예, 오늘은 98번째 내적 소명이 없는 비택자들의 멸망. 말이 좀 비택자 우리가 이렇게 한 단어로 이렇게 개념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만든 것입니다. 신앙 고백서 10장 4조에 나옵니다. 우리가 외적 소명은 뭔가 하면 복음이 떨어지는 겁니다. 내적 소명은 뭔가 하면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 소명은 이미 구원 얻은 것입니다. 그 순간 중생하고 회개하고 그 순간 믿음 갖고 그 순간 자녀되고 그 순간 칭의되고 다 동시에 일어납니다. 부분도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먼저 내적 소명이 있는 자들을 지금까지 봤고 이제 외적 소명은 있는데 부름은 있는데 청함은 있는데 그러나 택함이 없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또 내용을 한번 보시고 잠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택함받지 못한 시작.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말씀의 부름을 받고 성령의 일반적 사역으로 영향을 받더라도 결코 그리스도께로 돌이켜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들이 본성의 빛과 자신들이 믿는 종교의 법을 따라 열심을 낸다고 해도 그렇다. 이게 뭔가 하면요. 일반 은총, 특별 은총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그것을 일반 은총 혹은 일반 은혜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택함 받은 사람만 이제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아멘해서 그 우리가 특별 은총이다 혹은 특별 은혜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들을 만한 사람을 분별해서 전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전해야 됩니다. 짐승에게는 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전해야 됩니다. 사람은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말이다, 마지막 때다. 이것은 보통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들의 수가 차기까지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왜요?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는 구원도 없고 죄도 없고 의도 없고 심판도 없고 산 것도 없어요. 여기 심판이 없다면 마지막 대심판이 없다는 그 말이 아니라 그때 어떤 은혜의 역사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우리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완성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마지막 수가 차는 그 주님이 창세전에 택함 받은 백성들을 다 구원시키기까지 오시지 않죠. 그게 이제 우리가 근데 그 택함 받은 수가 차기까지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사실상 이제 우리가 징조를 보아 알라.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은 했지만 사실 우리가 그런 구체적인 것은 어떤 이성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말해서 알지 못합니다. 결코 모릅니다. 그때와 그 시는 우리 주님도 인성에 따라서는 알지 못한다. 하나님만 아시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뭐를 해야 됩니까? 땅 끝까지 전해야 됩니다. 땅 끝까지 전해야 돼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은 들을 귀 있는 자에게만 전하라는 게 아니고 땅 끝까지 전해라.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말씀의 부름을 받고 영향을 받더라도 이 말은 복음은 듣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듣는다는 건 뭔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떨어지는. 그래서 말씀이 떨어져서 그는 다 누구에게나 말씀이 떨어져서 그러나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 우리가 먼저 마태복음 22장 14절 한번 볼까요? 이건 너무 이제 혼인잔치 비유에 나오는 거거든요. 마태복음의 22장에 같이 한번 봅니다. 22장 14절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정언이라. 이 청함이 뭔가 하면
바로 외적 소명. 효과 없는 소명이라고도 하고 외소라고도 하고 전에 이야기했죠. 그 줄임말로 이거 이제 복음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 이거 이제 내적 소명, 내소라고도 하고요. 혹은 효과 있는 소명이라고도 하고. 뭐 말이 많아서 그렇지 그냥 말씀이 떨어져서 아멘하고 그야말로 주님이 나타나셨으면 영접하고 그게 택함을 입어서 그렇죠. 혈통으로나 육교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래야 믿고 영접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이 청함은 복음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떨어집니다. 누구에게나 떨어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이 바쁘다고 가고 그러니까 그러냐 그러면 저 마을 구석에 그냥 길가에서라도 데리고 와라. 이제 그렇게 우리가 비유하셨지 않습니까? 혼인잔치 비유에.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가면 이렇게 그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고. 그 얼마나 복된 그런 상이 베풀어집니까? 그런데 안 가는 거죠. 어디 바쁘다 그러고 어디 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바로 택함 받은 사람은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곳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 특별히 비유로 들 때요. 이렇게 비유를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요새 마태복음 13장에 보지만 바로 돌밭에 뿌려졌다 혹은 길가에 떨어졌다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는 다 옥토라고 했죠. 제가 사실 가시덤불 이거 세 가지 다 뭔가 하면 이거는 내적 소명이 없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내적 소명이 없는 잠시 뭐 잘하는 듯 하다가 또 무슨 염려로 그냥 꺾어버리고 뭐 재리의 유혹과 또 어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한번 봅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하면 외적 소명은 있으나 내적 소명은 없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이 듣는 거는 그야말로 믿음의 들음이 아니라 그냥 육체의 귀로 듣기는 하는데 그리고 간혹은 좀 이렇게 받았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것이 아닌 그래서 그것은 뿌리가 없어 타버리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하면 처음부터 선택받지 않아 선택을 받았다가 선택을 받지 않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법정적이고 신분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다 옥토입니다. 옥토. 옥토인데 이 부분은 바로 택함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그 위에 다시 가보면 본성의 빛과 종교의 법 그러니까 일반 종교성은 발휘해요. 아테네 같이 아덴 같이. 그래서 뭐 우리도 신의 존재는 믿습니다. 뭐 교회는 안 다니지만 우리도 뭔가 뭐 안 보이는 그런 힘은 믿습니다. 온갖 이야기를 다 하지만은 그것은 택함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봐요. 바로 택함 받은 사람들과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사실상 조금 더 우리가 이야기하면 말씀이 떨어지고 또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사실상 교회 안에 또 분쟁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 분별력은 사실상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져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진리를 분별하여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그 분별력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보시면 우리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아버지가 내 안에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걸 알게 한다요. 우리 안에서 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에도 그 말씀이 나오지만 분별력이 있습니다. 분별력이 있는데 잘 아실 것은 영은 영으로 분별합니다. 분별력이 없다 하시면 안 됩니다.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은 영으로 분별합니다. 분별력이 있다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면
이성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자연 이성적으로, 오늘 여기에 보면 그걸 뭐라고 했어요? 본성의 빛. 이건 이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가운데 영으로 영을 분별해야 된다. 이것을 잘 구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성경에서 이렇게 분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분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보면 압니다. 뭐 우리 교회는 뭐 많단 말이에요. 이단들이. 구원파가 다 그래요. 구원파 그거 가지고 구원파는 전도하고 다녀요. 그거 가지고. 그리고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자기가 구원받은 거 안다는 거예요. 딱 그게. 그래서 막 그날은 막 잔치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딱 안다 이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은 영으로 분별한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멘하고, 그러면 확신이 없느냐? 있습니다, 확신이. 그 확신을 다만 이성적으로 확신하는 게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내가 노트에 A, B, C, D, E, F, G 쭉 써보니까 결론 나는 믿는다. 이렇게 이성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인적으로 합니다. 전인적으로. 그러니까 신분적이고 존재적이고. 그래서 요한 2서 10절의 말씀 그 밑에 보시면,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자, 이것도 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일단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죠, 제자들이. 그런데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 축복이 그들에게 갈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배척하거나, 오늘 말씀에 배척도 있었지만 배척하거나 그러면 그것이 축복을 빈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제 그래 우리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요한 2세의 말씀은 뭔가 하면 바로 택함이 없는 청함을 받은 사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성으로 분별한다고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내가 택함을 받았다라고 자청하는 사람이 나올 때 그 사람들은 성경에서 보면 가만히 들어온 자다 이런 표현도 쓰고요. 우리가 어거스틴의 표현, 칼빈의 표현을 하면 바로 교회 안에 일이가 있고, 또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가라지가 있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뭐 끊임없이 가라지와 알곡을 분별하느냐? 못해요. 분별을 못해요. 아무도 그 생각은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성도가 목사를 분별해도 안 되고 목사가 성도를 분별해도 안 됩니다. 너희 안에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는 바로 실족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 내 안에서 영으로 영을 분별하게 하는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인적인 변화. 그것은 우리가 묻는 것도 영으로 묻고 답하는 것도 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데 계속 우리는 이성적인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이성적으로.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내가 이성이, 옛사람이 새사람을 분별 못합니다. 옛것이 새것을 분별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것이 우리 전인적인 분별입니다. 지금 말씀 듣는 게 내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 듣는 게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겁니다. 지금 말씀 듣는 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래도 분별을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그러면 내가 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스스로 알게 하십니다. 알게 하는데 육체로 성령을 헤아리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시원시원하게 그냥 육체로 성령을 막 이야기해 주고, 그거 보니까 그래요, 저거 보니까 저래요, 막 그냥 확 그냥 이야기해 주면 다 그냥 받아들이고, 그게 아닙니다.
영으로 영을 분별합니다. 이때 우리가 신앙이 안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때 끝까지 견인되어 가는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성으로 판단을 해서 잘 믿는데 이성으로 판단하면 어느 순간 실족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실족해요. 변절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영으로 분별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모호해 보일지 몰라도 그겁니다. 그러니까 심중에 고요하게 잠잠히 여호와를 인정하고, 이 개념이 뭐예요? 바로 영으로 영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예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성도의 표지다. 왜 교회의 표지만 있느냐? 성도의 표지. 그 성도는 누구냐? 그 표지 중에 하나가 바로 고백이 있습니다. 고백이. 신앙의 고백. 그 고백이 바로 갈로 열고 확신입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있으나 우리가 지상적인 것을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 시원시원하게 이야기해주고 그 봐요 하면 될 것 같아도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영으로 영을 분별하는 그 분별력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성을 앞세우지 말고 믿음을 앞세우고 육체를 앞세우지 말고 성령을 앞세워야 됩니다. 성령이 나를 보게 해야 됩니다. 영의 영을 분별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이 압니다. 우리는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성도는. 그걸 끊임없이 감사하고 끊임없이 영광 돌리고.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거 없으면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뒤따라가면 안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역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제 또 좀 더 나눌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